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센틱과 레플리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전 출판사 가운데 메리엄 웹스터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매년마다 그 특정 단어 키워드의 그 조회수와 그리고 검색량 그 증가 빈도를 통해서 그 한 해 동안을 종합하는, 총망라하는 그 대표하는 올해의 단어를 선정하거든요. 근데 2023년, 작년이죠. 작년에 이 메리엄 웹스터가 규정한 2023년의 단어는 어센틱이었습니다. 이 어센틱은 거짓이나 모방이 아닌 진짜의, 실제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AI의 그 발전 가운데에서 딥페이크의 그 기술이 막 유행하고 있죠. 그리고 각종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진짜와 거짓, 그리고 실제와 그 허상의 구분이 모호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리엄 웹스터가 이 세상 가운데 진짜가 무엇일까? 이 세상 가운데서 실제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게 어센틱이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SNS의 그 가공된 현실을 우리는 살고 보고 느끼고 있잖아요. 이 삶은요, 우리의 실제의 삶을 가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날 것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요,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보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된 것이 SNS에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그 삶의 순간들을 어떻게 한 장면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어요? 그 수많은 삶의 순간들 가운데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과 영광도 있고 좌절도 있고 실패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한 사진으로 다 담아낼 수 있냐고요. 한 장면으로 축약하는 이 SNS의 특징은요, 우리의 이 삶의 이 어센틱을 레플리카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레플리카는 복제 또는 모조품 등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SNS 속에서의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비록 그럴싸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우리의 삶의 알맹이는 빠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SNS에 나오는 보여지는 모습이죠. 그 인플루언서의 레플리카를 우리는 그들의 삶의 어센틱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삶의 어센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인플루언서들의 그 화려한 삶, 그 사람들의 관심과 조명을 받는 삶을 보면서 내 삶과 비교가 되니까 실제로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냥 그 삶의 한 단면을 보정해서 올린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의 그 삶을 레플리카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어센틱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레플리카를 동경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굳이 딥페이크나 가짜뉴스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이 어센틱을 발견하지 못하고 레플리카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이 진짜와 실제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미 이 레플리카의 삶에 중독되어 있고 적응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선포된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자 그 순간 그 자리가 교회가 태동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도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첫 번째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누가가 그 베드로의 설교문을 실어놓고 있습니다. 직접 인용, 다운표 해가지고 직접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설교가 바로 이 내용이다.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심지어 교회의 태동을 알리는 순간, 사실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원형이잖아요. 원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영적인 창립 기념일의 설교문의 내용을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서 교회가 태동하던 그 순간에 선포했던 메시지 속에 그 메시지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센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14절을 보면요, 베드로는 먼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당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종 난곳의 방언, 외국어죠, 그 외국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던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던 사람들에게 술 취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음을 사도 베드로는 힘있게 해석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이 보였던 것과도 같아요. 사실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또 술에 취하다, 그러니까 흥청망청 취하다라는 단어는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헬라어로도요, 이 플레르오라고 하는 같은 어원을 쓰거든요. 이 뭔가 충만하고 뭔가 흘러넘쳐서 내가 거기에 흠뻑 빠져 있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도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술에 취해 있든지 아니면 성령에 취해 있든지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양식이 술에 취해 있든지 성령에 취해 있든지 이 두 가지 양식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가득히 차 있는 것,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것, 내가 삶을 살아나가는 원동력이자 에너지가 되는 그 근원, 그것이 무엇인지가 성령인지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을 이끄는 목적과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어떤 것이든 하나에 취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를 집중시키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우선순위를 놓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돈에 흠뻑 취해 있는, 돈에 플레르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오직 돈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죠. 성령에 흠뻑 취해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 성령의 큰 일을 말하면서 달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취해 있는데 그 취해 있는 사람이 성령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그 삶의 형태를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특별히 요엘 선지자의 그 구약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제 재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주 흥미롭죠? 구약 성경의 내용을 사도 베드로가 이 성경이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해석을 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21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술에 취한 삶이나 성령에 취한 삶이나 무언가에 집중해 있는 건 똑같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달려간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술에 취해 있는 삶은 레플리카의 삶이고요, 성령에 취해 있는 삶, 성령의 그 목적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성령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삶은 어센틱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의 현상을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해석하고요, 이를 통해서 다가올 미래도 제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 이 플레르오를 겪고 나니까 과거의 요엘의 예언이 현재의 성취가 되고 다가올 미래의 모든 사건까지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이곳 오순절날 이 교회의 태동의 순간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공간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약의 성경의 내용은요, 단지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에 대한 내용들,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들, 모세를 부르신 내용들,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의 경전의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오늘을 살아갈 힘이었고요,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그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었어요. 그것으로 충만히 넘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 우리의 민족이 순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언젠가는 목적대로 우리의 본향대로 이끄실 것이다. 바로 이 열망이 그들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임했다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 내일을 꿈꿀 수 있다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현실과 관계없이 레플리카에 현혹되지 않고
어센틱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인과율이라고 아시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과학에서 많이 쓰이고 경험론에서 특별히 많이 쓰이는 거죠. 우리가 관찰하고 반복된 학습, 그리고 그 관찰의 결과, 그 경험의 내용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늘 과학적인 방법론이기도 해요. 실제로 대부분 맞죠. 원인이 있으니까 그 원인대로 결과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법칙이긴 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오늘날 지금의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과거의 내 경험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오늘의 내가 빚어진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의 지금 내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을 더 빚어 나갈 거예요. 원인과 결과의 이 인과율의 법칙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꼭 들어맞지는 않지만 가다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인간을 영향사의 존재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어떤 사건을 가치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 환상이고 오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요, 객관적인 것 같지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편향되어 있고요, 어디론가 기울어져 있어요. 나도 그냥 동떨어져서 오늘을 객관적으로 보는 존재, 새로운 존재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요, 끊임없이 지금도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나도 과거와 현재에 영향을 주고 또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로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어센틱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레플리카의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꼭 딥페이크의 문제나 가짜뉴스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이 삶 자체가 이미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속해서 살아가고 이미 휩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속아서, 세상이 주는 그 거짓 서사와 역사 해석에 속아서 그렇게 레플리카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한 장면의 모습들, 그 이미지가 만들어낸 그 허상의 모습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다 빼앗겨서, 야, 돈이 최고래, 권력이 최고래,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최고래 하면서 자신의 온 삶을 갈아 넣으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핫 이슈를 가지고 뼈를 때리는 일침을 가합니다. 본문 22절,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은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니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민족적인 아주 핫 이슈였어요. 지금도 이 누가가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하나였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자칭한 참남한 인간이다라고 경멸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장에서 백부장은요, 그 처형식의 모습을 보면서 진실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이들은요,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까지 믿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이 존재했던 이 수많은 정보들은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엇이 어센틱인지, 무엇이 레플리카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정말 사실인지, 무엇이 과장이고 왜곡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 삶의 환경 가운데 이들이 지금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진짜와 가짜가 뒤섞인 세상에서 베드로가 이제 성령에 충만하게 진짜를 선포합니다. 진짜, 진리는 이것이고 어센틱은 이거라고 선언하면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인 이 로마의 공권력을 빌려서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이것이 어센틱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지만, 이미 저질러졌어요. 유대인들의 손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한 건 이제 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되었어요. 하지만 죽은 과거가 아니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아니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가 지금 달라지고 있고 미래가 달라졌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운명이 이 순간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원인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삶의 조건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조건이 뭐 나아지거나 높아지거나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대로예요. 하지만 그들의 결과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지만 그게 인간의 선택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게 우리들의 피할 수 없는 열매였고 결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현재가 이제 달라지고 있고 미래는 더 달라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죽음과 사망으로 달려가는 인류가 죽음을 이기고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태동할 때 이 새로움에 대한 가슴 뛰는 이 모습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미래를 꿈꾸었을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현재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우리 현재가 달라지고 있고 미래가 앞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초대교회의 태동과 함께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약동하고 있었을까요? 우리의 삶은 레플리카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진짜 삶은 무엇일까요? 제가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그래서 세상이 너 성공했다고, 너 잘했다고 칭송해주면 과연 제 삶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그런 일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람들은요, 현실의 고단함을 잊게 하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그 기약 없는 약속을 남발하는 가짜 뉴스에 속고 또 속이면서, 심지어 알면서도 속아요. 왜냐하면 이것밖에 답이 없으니까. 이 현실 속에서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면 내 삶에 달라질 계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으니까 가짜 뉴스라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그냥 편향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짜고 거짓이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속아주면서 삶을 살아가기도 해요. 로또나 가상화폐 이런 거 아니면 삶의 탈출구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밖에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자랑할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이 현재의 삶이 과거와 미래가 전혀 바뀔 여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레플리카의 모습이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요엘 선지자는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표하실 때 흔히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표현을 요엘 선지자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로, 성령의 임재로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막을 수가 없죠. 부어짐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요엘 선지자는요, 그것과 같이 우리가 성령의 부어짐을 받는다고 기록해요. 이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전 존재가 그걸로 차고 넘치게 되면 너희들을 현혹하던 그 레플리카의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어센틱의 삶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베드로가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원인과 결과가 그 과거와 현재의 그 지리한 그 미래까지 연결되는 그 지리한 순환고리가 끊어지고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취한 삶, 성령 충만을 받는 어센틱을 경험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를 알고 진짜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제로 예언을 듣는 사람들, 청자였죠. 청중이었어요.
청중이었어요. 예언을 듣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선포하는 사람들, 화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미래가 달라진 거예요. 현실이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절망과 실망과 과거의 상처와 후회로 점철되었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위험한 지역에서 그들은 새롭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서슬퍼런 로마 제국과 사내들인 공의의 협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레플리카의 삶이 아니라 어센틱의 삶을 살라고 선포하며 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레플리카가 주는 이미지의 거짓 환상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레플리카는요, 가공된 이미지예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숨기고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삭제하고요,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것은 보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망하고 열광하는 것만 부각시키죠. 그리고 이게 우리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저는 레플리카의 삶을 살아보았고요, 또 레플리카의 삶이 주는 그 삶의 고리가 얼마나 우리를 절망적이고 비참하게 만들었는지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삶의 고리를 끊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결정적인 과오를 범한 실수투성이의 과거라고 할지라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가 나를 규정하게 두지 말고 끊어내야 해요. 과거의 그 흐름에서 끊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삶을 받아들이고요, 그 어센틱의 내 삶을 걸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주했던 그 절망적인 삶의 조건들 속에서 그것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규정하고 현재를 바꾸시고 또 다가올 미래를 새롭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